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사울의 죽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분명 처음 겪는 일인데 이전에 겪었던 것 같고 또 어느 곳에 가면 이전에 와본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느낌을 기시감 혹은 데자뷰라고 합니다. 그렇게 느끼신 적이 있으시지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그런 느낌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싸움이 처음인데 이전에 싸웠고 또 그 결과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1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자, 오늘 본문은요, 그 사울의 시점으로 보면 28장에서 바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 신접한 여인을 만났고 돌아온 그 다음 날에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분명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서 도망가며 블레셋 앞에서 도망가며 지금 여기저기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사울이 추격자의 입장이었죠. 항상 다윗을 쫓아갔고 수천 명을 데리고 그렇게 위협적으로 누군가를 쫓아갔던 사울이었는데 지금 이제는 그의 눈앞에서 힘없이 쓰러지는 이스라엘 백성 군사 병사들을 보며 또 자기 자신도 도망가게 되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산을 빠져나가기 전에 어쩌면 나도 저들과 같이 될 것이야. 왠지 그럴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그가 들었을 것입니다. 자, 원래 그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은 이 전쟁에 다윗과 그리고 600 용사를 참여시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빼주셨죠. 만약에 다윗이 이 전쟁에 가담해 있다면 지금 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편에 서 있는 다윗을 사울이 마주했다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또한 그것은 다윗에게도 치명적인 결함이 되어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될 수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시죠. 자, 그렇게 싸우고 있는 중에 먼저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다른 아들들이 먼저 죽습니다.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자, 요나단의 죽음입니다. 그 사울의 죽음도 물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죽음은 아마도 하나님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사울은 평생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악행에 요나단은 평생 동조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 아버지의 미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평생 다윗을 경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음 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를 죽이려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사실 요나단의 입장으로 보면 사울이 아니라 자기가 더 다윗을 경계해야 되었겠죠. 그가 차기 왕 순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요나단은 평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삼으신 왕이었던 그 다윗을 인정했고 또 그를 도왔고 그를 살려줬고 그에게 의와 신의를 평생 지키고 살아갔습니다. 요나단의 인생을 보면 그는 평생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전투에서도 분명 요나단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장렬히 최후를 맞이한 것이지요.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다윗 시대로 보면 다윗과 버금가는 동시대 위대한 거장이 죽은 것이죠. 다윗도 이후에 크게 슬퍼하게 됩니다. 자, 사울이 요나단이 죽는 장면을 봤다는 기록은 오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둘은 가까이 있었을 것이고 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신접한 여인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겠죠. 내일 당신과 당신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즉 저승에 있을 것이다.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었죠. 그 이야기가 그 말만 들었을 때도 사울은 다리에 힘이 풀리고 쓰러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시간도 안 되어서 그 말이 자기 눈앞에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쓰러져 죽었습니다. 마치 그 모습 보며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사울은 더 이상 싸울 그런 의지도 또 소망도 잃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패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도망가는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그 블레셋은 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향해 화살을 쏘는데 그 한국말 성경에는 활 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마치 한 명처럼 여겨지지만 그 원어를 보면 이것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 명 궁수부대가 지금 사울을 겨냥해서 수십 개의 화살을 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나단이 쓰러지고 이제 모든 화력을 남은 1인, 남은 한 사람 이스라엘의 킹 사울을 향해서 지금 다 쏟아붓고 있는 이 블레셋 그리고 그 현장에서 도망가고 있는 이 사울 그가 느꼈을 그 공포는 정말 대단했을 것입니다. 허공을 가르고 날아오는 그 화살의 소리들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는 뒤를 쳐다볼 여유도 없이 계속 앞으로 달려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화살들은 자기 앞 그리고 옆쪽으로 날아와 꽂혔을 것이고 더러는 그 화살에 맞아서 병사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계속 달리고 있죠. 자, 그러한 때에 화살 하나가 날라와 그에게 꽂히게 됩니다. 3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맞은 것이죠. 아마도 블레셋 화살은 사울의 등에 꽂혔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당시 이 블레셋 화살은 몇 미터쯤 날아갔을까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올림픽을 보면 양궁은 70m 거리에 관역을 두고 씁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국궁 있죠. 국궁 경기는 145m입니다. 그렇다면 이 블레셋의 화살은 몇 미터쯤 날아갔을까요? 사울은요, 기원전 1000년쯤 전 사람입니다. 10세기 전. 한국 역사로 치면 이건 조선도 아니고요.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자, 그 시대 화살 그렇게 좋지 않았겠죠. 이 블레셋의 화살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화살처럼 강하고 멀리 날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수십 미터 아니면 길어야 100여 미터 날아갔겠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중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이 화살이 힘있게 날아와서 사울의 등에 박힌 것으로 보는 것이죠. 즉 사정거리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블레셋 이 활 쏘는 자의 거리는요, 서로가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수십 미터 안에 있고 사울이 쓰러지고 그것을 봤던 이 블레셋 공수들은요, 그 살을 접고 달리기 시작했을 것이며
동시에 칼을 뽑아서 지금 이곳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을 것입니다. 자, 화살 하나 거리. 자, 이 마지막 시간에, 이 마지막 순간에 사울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사울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사울의 마지막 선택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그의 생에 내린 마지막 결정이었습니다. 자, 중상을 입었기에 그는 아주 거친 목소리로 끊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말하는 중에도 활 쏘는 자들의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에요. 화살 하나 사이에 이 거리. 이전에 다윗과 사울이 칼 하나 사이에 있었던 때가 있었죠. 그때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자이기 때문에 사울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윗은 그 칼을 접고 물병을 갖고 나왔었죠. 자, 반면에 지금 화살 하나 사이에 있는 이 사울은요, 마지막 결정이 그가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너의 칼로 나를 찌르라. 전쟁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구는 있어도 출구는 없는 곳이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수는요, 아니 병사 한 명이라도 그렇지요. 하물며 이 한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반드시 싸워내야 되는 것이지요. 반드시 싸워서 돌파하여 출구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 나라가 살 출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울이 택한 그의 출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그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넘기는 죽음, 인생에 남은 카드가 한 장도 없었던 참으로 불쌍하고 다급한 한 사람의 안타까운 종말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울왕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병사는 감히 자기 손으로 왕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활 쏘는 자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겠죠. 곧 사울에게 닥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4절 후반부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지요. 자기의 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며 좀 생각이 났습니다. 사울은 항상 칼을 차고 다녔고 또 단창을 들고 다녔었습니다. 그의 손에 항상 이것이 있었죠. 그리고 항상 다윗을 쫓았었습니다. 그를 죽이겠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 칼의 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이죠. 저는 이 칼 하나가 사울의 인생을 말해주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를 지키고 또 자기의 정적을 제거할 수 있다 생각했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다윗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 하더라도 자기가 죽일 수 있다고 들고 다녔던 그 칼 또 단창, 그 끝에 자기 자신이 있었던 것이지요. 자, 사울의 죽음을 저희가 봤는데 이제 그 죽음이 어떤 결과로 또 이어지는가 좀 보겠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느끼는 것이 지도자는 죽어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죽어도 책임이 있다. 오늘 이 사건과 똑같은 것을 기록한 것이 역대상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자, 오늘 이 사무엘상 31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그와 그리고 세 아들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역대상에는 온 집안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죠. 사실 사울에게는 한 명의 아들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가족도 있고 또 식소도 있고 그 집안이 살아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성경은 사울의 죽음을 그의 집안이 끝난 것으로 선언합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인 또한 메시지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울 한 사람이 죽은 것은
그냥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집안이 죽은 것으로 말하시는 것처럼 가장이 살아야지만 집안이 사는 것이고, 또 우리 목회자, 교회 영적 리더들이 살아야지만 그 교회가 사는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위에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시 길보아산 전쟁터로 가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7절에 보면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자,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없어졌죠.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들이 비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바뀌었죠. 주인이 바뀌었죠. 자, 이것은 사울의 죽음은 그저 자기 한 사람, 그리고 그저 자기 집안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땅, 영토, 기업을 빼앗기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정말 무서운 결과지요.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죽으면 그것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 그리고 기업, 그리고 영토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저희는요, 어떠한 싸움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절대로 사울처럼 이렇게 넋놓고 그냥 죽을 수 없는 것이지요.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고 깨어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가야 될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우리 가정, 그리고 또 저희 교회, 또 우리들의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그리고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울의 죽음은요,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집안, 그 땅을 넘어서 더 큰 것으로 또 하나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 국가의 수치가 된다는 것이죠.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박음해. 자,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체를 지금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벗겼죠. 전리품을 챙기는 것 여기까지는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뱉죠. 그러니까 몸과 머리를 분리시켰습니다. 그 사울의 갑옷은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의 신전에 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을 온 사방에 보내서 알리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 10절에 보면 사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달았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상 31장에 나와 있는 것은요, 머리가 없는 몸을 벳산 성벽에 박은 것이지요. 자, 죽어도 또 죽는 정말 처참한 죽음이죠. 사울이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의 손에 죽어서 모욕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자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의 손에 죽는 정도가 아니고 그의 옷이 벗겨졌고 머리는 우상신전에 달리고 몸은 성벽에 박혔습니다. 이것은요, 사울 개인의 수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치욕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나라,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그 왕의 머리가 다곤 우상 밑에 달려 짓밟힌 것입니다. 자, 리더의 책임이 이렇게 큰 것이에요. 저는 이런 것을 알았다면 사울도 절대 그의 목숨을 쉽게 끊지 못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살기를 원했겠죠. 자, 이런 치욕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며 이러한 모습이 지금도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무자비한 블레셋이 지금의 악한 영의 공격하고도 비슷한 것이지요. 자, 사울을 죽이고 이스라엘에 치욕을 준 것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 특별히 영적 리더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유린하는 사단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도망가는 사울을 향해서 궁수부대가 활을 쐈죠.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런 일념이었죠. 그와 같이 지금도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정의 가장 그리고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향해서 그렇게 화살을 쏘듯이 반드시 투사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단은 지금도 거짓과 불법 그리고 모든 스스로 다해서 일하고 있죠. 자, 그래서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블레셋 사람처럼 온 사방에 그 소식을 전해서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지금은 그런 소식이 더 빨리 퍼지죠. 자, 그래서 이 사단이 이런 공격이 바로 이 영적인 지금의 이 블레셋과의 이 싸움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과 이 형편은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악해질 것입니다.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울의 죽음은 그저 그의 죽음이고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향한 그 공격으로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울이 죽고 그 시신이 훼손되고 온 이스라엘이 지금 모욕을 받게 된 이때에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11절입니다. 자,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사울의 시신을 가져와서 장사했다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괴멸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성읍들에 지금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사울의 시신, 벳산 성벽에 박혔다고 했는데 물론 거기도 블레셋 병사가 지키고 있었겠죠. 그때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들어와서 그 시신을 내린 것입니다. 가져간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진정한 장사들, 용맹스러운 장수들이었죠. 사울이 죽음과 그의 당한 소식을 듣고 그냥 슬퍼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일어나서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달려왔다. 근데 이것은 저희가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데 길보아 산 그리고 벳산은 다 요단강 서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로 밤새도록 달려와서 그 요단강을 건너온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와서 목숨을 걸고 그 시신을 내려서 가지고 가서 장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상 마지막에 적혀있는 이들의 이 행동, 이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이것은 바로 이전에 있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입었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암몬이 길앗 야베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암몬은요,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상 11장 2절,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들의 눈을 다 빼서 언약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겠다고 위협했었죠. 자, 그때입니다. 그때 야베스 장로들이 전령을 기브아로 보내죠. 기브아는 사울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으며 그리고 암몬을 향한 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서 33만 대군을 일으키게 되죠, 사울이. 그리고 길앗 야베스로 달려가서 암몬을 전멸하고 그들을 구해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울의 초창기 때의 사건이죠. 이미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자, 그 은혜를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암몬에게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군대를 몰고 한숨에 달려와서 자기들을 구해주었던 그 사울 왕, 그가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죽고 그 시신이 분리되어서 여기저기 달려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달려와서 목숨을 걸고 그 시신을 가지고 가서
장사 지냈습니다. 정말 진정한 용사들이죠. 사울이 구해줬던 그 땅으로 사울의 시신을 가져와서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진심으로 애곡하게 됩니다. 그들의 장사와 그들의 눈물이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치욕이 일단락 마무리되고 이제 사무엘하 다윗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하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돼야 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이보다 더 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냐이죠. 자, 사울은요, 이스라엘 온 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여 세워졌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도 참 겸손했죠. 그리고 용맹스러운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40년 지나며 그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는 여호와를 대적한 사람,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그 집안이 죽고 영토를 빼앗기고 그의 시신은 우상신전에 달리고 온 이스라엘을 수치와 조롱에 몰아넣었던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산산조각 낸 사람으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사울은 그 인생을, 그 모습을 하나님께 가져간 것이죠. 저희도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인생을 하나님께 가져갈 것인가. 오늘 이 사울의 죽음, 그의 인생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가 돌아보고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다 빨리 치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변화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